네, 오늘은 이 시편 6편의 말씀을 통해서 이 병상에서 드리는 기도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몸이 많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내 상황도 동시에 좋지 않을 때가 있죠. 그때 우리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어떨까요? 아마 이 말이 딱 들어맞을 겁니다. 죽고 싶다. 정말 죽고 싶을 지경이야. 라고 하나 이 말이 아마 딱 들어맞으실 거예요. 실제로도 그런 어려운 상황이 찾아오면 그런 말들을 우리가 손쉽게 내뱉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몸도 힘든데 이 심리적으로도 너무나도 힘이 드니까 그런 말들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도 이와 같은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죠. 어떠한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다윗은 지금 무척 깊은 병 중에 있습니다. 그 병의 깊이는 스올과 또 사망을 언급할 정도로, 그러니까 곧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의 그런 병세를 겪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대적들에 대한 언급도 같이 있는 것으로 봐서 원수들로 인한 그런 심리적인 부담, 이런 고통도 아주 큰 상황이었다. 그러니까 외적으로 내적으로 아주 고통스러운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정말이지 숨통 트일 곳이 없이 그냥 딱 죽고 싶다, 이런 말이 나올 만큼 고통스러운 상황이 지금 다윗에게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고통 속에 다윗은 하나님께 뭘 하냐면 탄식을 하면서 호소를 하는 거예요. 1절을 보면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다윗의 그 하나님을 향한 혼란스러움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망이라고 하는 것은 사법적인 그 판단에 의한 죄를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큰 죄를 저질러서 받는 처벌,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게 책망이라는 단어이고, 징계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대가를 받는 거긴 하지만 교육적인 목적을 위한 그런 일부 처벌이라고도 할 수 있고, 어떤 행동의 수정, 이런 거라고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다윗이 자신의 병이 죄를 지어서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훈련시키시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것을 허락하신 것인지 본인도 너무 혼란스러우니까 이 두 가지를 모두 언급을 하면서 내뱉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저를 향한 게 책망입니까? 아니면 징계입니까? 왜 이런 식으로 지금 묻고 있는 거나 다름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살면서 우리에게 질병이 찾아오고 상황이 좋지 않으면 내가 뭘 잘못하진 않았는지 이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게 나를 고난을 통해서 훈련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큰 계획인가?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때 당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 분명히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순간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겸손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레짐작으로 이럴 거야, 이래서 그런 거겠지, 이렇게 스스로 판단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고 해결되기를 간절히 기다리며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는지 4절에서 7절까지를 봤을 때 하나님께 간절히 실제로 기도합니다. 한탄하고 난 다음에 4절 이하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고백이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해 주시기를, 그리고 자신이 죽으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감사할 자가 하나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저를 제발 좀 살려달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7절을 보면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자신의 육적 영적 기력이 지금 모두 쇠한 아주 힘든 상태인데 대적들이 그 상황 가운데서 자신의 질병에 대해서 아마도 이렇게 얘기했겠죠. 다윗
벌 받은 거야. 죄 지어서 그런 거야. 막 이런 헛소문이라든지 이런 유언비어를 막 퍼뜨리고 다니던 것이 자기 귀에 들려왔겠죠. 그래서 이런 일들로 인해서 몸도 안 좋고 이러한 대적들의 행동들로 인해서 외적으로 내적으로 지금 무너져 내리고 있다라고 다윗이 한편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이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이런 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의 상황을 한탄하면서 스스로 무너져 내리거나 그러지 않았고요. 오히려 눈물, 콧물, 자신이 왕이라는 그런 무게감, 이러한 것에서 벗어나서 겸손하게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에게 뜻모를 그런 어려움이 찾아올 때 이처럼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겸손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어떠한 모습이라든지 어떠한 상황이라든지 우리의 의를 드러내거나 난 그런 일이 없는데 왜 그러시죠? 이것이 아니라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놓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을 수도 있고 내가 깨닫지 못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훈련하시는 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의중과 뜻이 있겠지만 그것을 내가 어느 하나에다 포커스를 맞추고 지레짐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시오니,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계획하시고 나에게도 잘못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저의 부족함을 제가 깨닫게 하시고 이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하는 이런 겸손한 기도를 우리가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 이런 겸손한 기도가 중요하냐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허락하시냐면 우리에게 믿음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기 때문인 거예요. 8절 이하부터 보면 다윗의 기도가 분위기가 확 바뀌게 됩니다. 그 8절 이전까지는 굉장히 스스로 낭망하고 힘들어하고 혼란스러워하고 갈피를 못 잡는 막 그런 분위기였다고 한다면 8절부터는 굉장히 자신감이 넘치고 단호해지고 믿음이 충만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더니 뭐라고 하냐면 악인들을 향해서 떠나라고 막 그 8절부터 명령을 하거든요. 그러더니 10절에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어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라고 원수들이 반드시 사라질 것이다 라고 당당하게 선포하는 확 바뀐 모습을 보여주게 되죠. 그러니까 이 같은 다윗의 믿음이 어느 정도냐라고 하면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그러니까 여기서 내 간구를 들으셨다라고 하죠. 이 들으셨다는 것은 완료형, 그러니까 이미 일어난 일이에요. 하나님은 들으셨어요. 이미 들으셨다라는 것이 과거형이니까. 그런데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라고 하는 것은 듣기는 하셨지만 그 기도를 아직 받지는 않으셨다. 즉 응답하지는 않으신 상태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미완료형, 미래의 그 시제를 썼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에요. 다윗의 상황이 갑자기 좋아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자신의 병이 낫든지 원수들의 조롱이 멈췄든지 그들이 처벌을 받았든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은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이전에 하나님께 체면 차리지 않고 겸손하게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천군만마를 주신 듯한 그런 믿음과 용기를 주셨기 때문에 다윗이 자신의 병이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될 것이고 원수들은 사그라질 것이라는 확신에 찬 이미 일어난 것과 진배 없는 그런 고백을 함으로 마무리를 하는 거죠. 이처럼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본보기로 삼아야 될 기도가 바로 오늘의 이 시편 6편의 다윗의 기도입니다. 우리에게 질병이든 상황의 어려움이든 뜻모를 고통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먼저 겸손히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엎드려 기도해야 돼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내가 잘못했을 수도 있고 훈련일 수도 있고 어떠한 방법으로 응답하실지도 모르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타개하게 해주시기를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겸손한 기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와 같은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냐?
믿음과 용기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해결되지 않았어도, 아직 그 반전이 일어나지 않았어도 마치 그것이 금방이라도 일어날 것과 같은 그런 확신과 용기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가 계속해서 낭망하고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힘있고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서 만들어준다라는 거죠. 이와 같은 믿음의 성도로 더 발전되게끔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러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떠한 뜻모를 질병이든 어려움이든 외적이든 심적이든 고통이 찾아오신다면 그때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려야 할 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겸손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용기를, 믿음을 부어주실 때 여러분의 모든 일들은 이미 해결되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